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아들을 둔 어머니, 아주 말썽꾸러기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고 그 아들을 타일러도 안 듣고 너무 속상하고 일을 너무 많이 치는 거예요. 그날도 밤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서 사고를 당해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눈을 잃어버린 이 아들은 깨달아야 될 텐데 깨닫지 않고 오히려 더 사나워져서 엄마를 원망하고 보이지 않는 물건들의 손에 잡히면 던지고 더 무섭고 사나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아들에게 전합니다. 아들아, 네 눈을 누군가가 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한눈 갖고 어떻게 내가 남은 여생을 살겠냐는 그 아들의 어깃장 같은 불평과 불만을 들어야만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어느 날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이 와서 아들의 눈을 하나 개안 수술을 해서 한 눈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한 눈을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한 눈을 풀어놓은 그때에 그 아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기 한쪽 눈이 뜨여 있는데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불평합니다. 어머니는 늙었는데 그 눈까지 두 개 주려면 주지 왜 한 눈만 주었냐고.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밖에 한 눈밖에 줄 수 없었던 까닭은 내가 너한테 두 눈을 주면 내 이 몸뚱이, 눈 두 눈 보지 못하는 이 몸뚱이 때문에 네가 살아갈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닷가에 가면 펠리칸이라는 새를 보게 됩니다. 이 펠리칸은 이 동물 중에 가장 모성애가 깊은 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펠리칸은 자기가 자식을 놓고 늘 먹잇감을 찾아서 자식을 먹이는데 가서 하루 종일 찾아도 먹이를 찾지 못하면 지친 몸뚱이를 가지고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자기 가슴팍을 내주면서 가슴팍을 먹고 살으라고 자기 몸을 주는 게 펠리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어디로 근거해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머니들의 사랑, 아버지들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다음 세대가 건강해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유대의 10대의 왕이면서 52년간 장기적으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부르시면, 사명을 주시면 좋은 일을 전파하고 좋은 뜻을 알려주라고 백성들에게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찌 된 일인지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선지자로 가겠다고 나선 이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노라. 아니 어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토록 사랑이 깊고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맞바꾸며 자기 자식까지 버리면서까지 한눈이 아닌 온몸 전체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보낼 때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려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마음에 깨달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만들어 준다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사람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들의 비유로 말씀으로 인용해서 사용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느니라. BC 740년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으로 품고 오른쪽 왼쪽 눈 다 빼어줘도 온몸을 던져서 회복시켜 주려고 해도 다가오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여전히 90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많은 표적도 많은 것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유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왜?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일러주기를 눈이 멀게 하시고 마음이 완악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그로 인하여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그 비유를 인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급히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에 화음금을 붙인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상태, 죄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 죄된 상태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나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보고 인용하는 이사야 이 말씀. 사도행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마음이 둔하고 강팍한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적대하고 배척할 때에 이 말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하신 것이 옳았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껴안으려고 구속함에 이르게 하려고 엄청나게 이방인의 선교사로 불렀지만은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완악한지,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선포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사복음서에서 이 예언서를 인용할 때에, 사용할 때에 바로 심판에 임박했다고 하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이처럼 마음이 완고하고 영적 감각이 닫혀 있으면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곳에 앉아 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겸손한 자, 듣기를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려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우리 지난주에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제목으로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이미 죽은 그 딸을 살리시면서 이 야이로가 갈등하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야 할까 말까 하는 그 갈등 속에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던 내용으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야이로는 그 갈등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잡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그 딸이 살아났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죄는 마음을 부디게 하고 우리의 감각, 온 세밀한 감각까지 막아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 주님의 소리가 들리고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깨닫게 되는 그날이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이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데 앞에 구절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되는데 먼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끼쳐주셨죠? 평안을. 이 평안은요, 내가 주문으로 외운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사서 평안한 집에서 거하고 있다고, 집 좋은 집에 거한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라는 것을 단서로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평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는 놀라운 분별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서 성령의 놀라우신 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들리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거라사에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각종 질병과 마귀들이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들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내시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사야에게는 부정적인 거를 집어넣어 주셨어요. 네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전해도 저들의 마음이 완강해서 너를 잡아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하시면서 보내더니 예수님은 달라지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과 권세, 권위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준비물을 철저히 챙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행을 가도 여행 갈 때 쓸 품목을 쭉 나열해서 빈틈없이 잘 준비하고 여행 갑니다.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플랜을 아주 잘 짜서 그 플랜대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준비가 충분한가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서 사역지를 보내면서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질병들을 고치도록 보내시면서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이 준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두나마스입니다.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힘,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마가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알고 혈우증 여자가 예수님의 옷수를 잡았는데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가고 들어가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시고 무리에게 돌이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초자연적인 능력.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 이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다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권능, 능력을 받은 사람은 오로메리 전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를 좀 못했다면 이 능력을 더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면 조금 여러분 무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요. 그 능력이 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어떤 내 감정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감정이 너무 기분이 좋아. 성령이 나를 기분이 좋게 해서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능력은 어디다 쓰라고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고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나면 육체적인 질병들, 각종의 귀신 들린 것 다 치유하도록 주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끼는 어떤 경험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두나미스를 주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한 거예요. 이거 미스테이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권세는 뭘까요, 여러분? 네? 권세는요, 엑수시아예요. 엑수시아는요, 권한이에요.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침 재판관이 여러분에게 명령해서 모든 서류를 가져오라고는 그 서류를 갖다 줘야 되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명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서 대사를 보내잖아요. 대사가 그 나라의 위임을 받고 가서 그 위임받은 그 권한으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속하지 않고 하늘의 것, 그 놀라운 권위 엑스시아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힘을 우리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의학과 과학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슨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신 예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주시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실 두려운 자인데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고 마귀는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뱀이나 정갈이나 밟으며 그 어떤 원수 마귀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권능 엑스시아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단에게 잡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나는 빈 껍데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받았다고 영원하다고요? 아니요. 죄하고는 결별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이 죄를 그래서 내 몸에 담지 않기 위해서 피투기게 싸워야 하는 이 죄거든요. 이 죄를 그냥 덥석 받아들이면 주님의 영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께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이 나를 잠잠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과 다시 연합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불어넣어주고 회개하고 나면 또 다시 껴안아 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없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룩한 존재인 줄 우리는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12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신 것은 제자들로서는 충분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복음 사역에는
인간의 자격이나 인간이 갖출 준비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존하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가진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주님의 뜻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불순종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준비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명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훈련이 요구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맡기래요. 하나님만 필요하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야. 너는 염려 안 해도 돼. 내일은 내일이 가서 염려해 준대.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우리는 누구하고 싸우면 그 싸움을 품기를 밤새도록 품고 그 다음날도 품고 그 다음날도 품고 그 다음날도 품고 아예 결별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거 품고 살면. 근데도 잘 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 마음을 보니까. 어느 날 이 정도였구나.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 못한 게 이 정도였구나. 내가 내 자식을 이해하지 못한 게 이 정도였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건 아무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뭐를 가지지 말라고 그랬냐면 보세요. 3절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는데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여러분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팡이를 짚고 산을 올라가면 안전해요. 안전해요. 즉 지팡이는요 안전을 상징해요. 꼭 누군가가 또 괴한이 나타나면 지팡이를 휘두르면은 또 괴한이 떠나가요. 안전을 상징해요. 네. 그리고 뭐가 또 떨어뜨렸으면 그 지팡이로 떨어뜨린 거를 못 내려가게끔 막을 수 있는 또 안전을 상징하는 게 이 지팡이예요. 그럼 배낭은요? 여러분 배낭에다 뭘 집어넣어요? 네. 배낭은 여러분이 여행 갔을 때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다 또 필요한 물품들을 다 집어넣는 준비의 상징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하와이를 갔는데 장로님도 2가지, 나도 2배, 배낭하고 이거 끌고 가는 거. 장로님은 조그만 거 가져갔는데 사실은 정작 가져올 거를 빼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배낭이라고 하는 거는 참 준비성을 철저하게 해야지만이 가서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배낭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준비의 상징인 이것도 필요 없대요. 또 뭐 있어요? 양식. 여러분 양식은요 우리가요 생존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생존을 관한 이 상징적인 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돈은요. 여러분 자립을 상징.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 아들이요 한번 집에 나가봐서 살고 싶어서 집을 나갔어요. 사는데 맨날 허덕여. 벌어서 맨날 집값 내고 먹을 거 내고 친구들 만나면 없어. 맨날 20불, 10불 이러고 있어. 돈은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립에 상징하는데 돈도 그 잘 쓰기 나름인데 이 돈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명하시니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가는 곳,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오늘 우리는 반쪽 믿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하나님이 하신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믿음인지 아세요? 이 제자들을 지금 훈련하고 또 직접 현장에 투입하여서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이 아무것도 가지게 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가라고 그랬더니 아유 주님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또 말도 둔해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람도 다 부졌어. 그래도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모세가 똑같아요. 제가 10대 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 가서 전도사 생활이 너무 고달프고 어려워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이다 하고 자유다 이렇게 하건데 어느 날 40대 지나서 부르셨어요. 주님 나 말고 여기 애리조나에 40여 명의 교회가 있고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꼭 저예요? 3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저는요 내 남편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솔직히 내 남편한테 물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물어보라고 그 남편한테 하라고 했을 때 우리 남편이 거절할 거라고 나는 충분히 믿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생각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여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신하다면 이거 하나만 약속하래요. 지금 있는 교회가 비즈니스적으로 자기 눈에는 비즈니스래요.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래? 그러면 내가 당신 먹고 자고 하는 것 6가지 책임지었듯이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장로님 그 약속 지금까지 지켜줘서 저는 사실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늘상 모세처럼 나 말고 다른 사람 구하세요. 나 말고 다른 사람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입술에 자기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저를 오히려 위로하고 저를 밀어주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네 자원 필요 없다. 네 능력 필요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필요 없어. 나만 믿고 가.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나만 바라보고 가. 내가 너를 이끌어 줄게. 15년 동안 오는 이 교회가 그냥 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입은 자의 길은요, 자신에게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시는 분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그냥 미련두지 말고 떠나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머물 집조차 정하지 말고 사람들이 영접하면 그 집에 들어가서 묵고 영접하지 않으면 그냥 단호하게 딱 끊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한 번 숙소를 정하셨으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지, 그곳이 불편하다고 이것저것 만족한 것을 찾아서 대접받는 곳을 찾아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주도권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신뢰하고 가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 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 있고로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시기 때문이에요. 본문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증거를 삼아버려라.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너도 미워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도 처음에는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아주 소중하게 살얼음 반처럼 걸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 완전히 믿고 알아서 하세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게 이제 확고하게 서서 제 마음이 요즘은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아멘을 안 해주시네. 흔들리는 마음이 없어서 제가 죽더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의 도는 여러분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길은 좁은 길이지 절대 넓은 길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거를 성경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읽고 외우고 그리고 여러분의 노트에다 적어놓고 난 다음에도 왜 여전히 우리는 큰 길을 찾아갈까? 깊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영접하든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든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든 it doesn't matter.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하시는 그분이시 그 한 분이신만을 그분만을 신뢰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전도자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과 순종에 초점을 두고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신 씨앗을 잘 심는 자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뭘 주셨습니까? 씨만 주셨습니다. 씨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심고 열매를 주님의 걷어갈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삶이 바로 제자도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가보면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제자들이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모든 책임질 것을 의지하고 나가서 했더니 말씀대로 되어졌다. 여기서 나가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에르콘토인데 디에르콘토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디에르코마이에서 왔는데 디에르코마이어에는 미완료 과거 중간태예요. 미완료 과거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선교 활동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나중에 10장에서도 다룰 수 있게 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발걸음을 닿는 곳에서 어디서나 복음이 전해지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표적이 이어져 가는 그런 역할이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권능과 권세를 받아서 일을 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거울 보고 자기 생긴 얼굴만 보고 끝나는 것. 그러나 듣고 행하는 사람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순종하고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오늘 본문의 6절처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으로 예수님과 닮은 꼴의 사랑입니다. 어찌 우리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하고 감히 견줄 수 있을 수 있겠으나마 세상의 어머니들은 예수님이 닮은 그 사랑 때문에 훌륭한 어머니들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을 넘어 완악하고 완고한 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 주셨던 사명,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사명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가도록 주셨습니다. 주셨은 이 사명을 이제 무엇을 향하여 전하느냐? 심판에 이르기가 곧이라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로 가라. 저 세상으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 우리가 생각하고 의지하던 안전, 내 생존의 문제, 내 계획의 일, 통제 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삶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세상에 나아가서 제자들처럼 모든 거 버리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라. 오늘 우리들의 갈릴리가 세상입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세상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